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밝게 알게 하시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죄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자로 여기며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죄 용서받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허물, 실수,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카멜레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의 색깔로 피부를 변색을 해요. 늘 변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 있는 색깔로 자신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통찰해 보면은 카멜레온의 본래의 색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변색되고 저기에 맞춰서 변색되다 보니 자기의 색이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맞춰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서 색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세상에서 그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한 것이 정작 나에 대해서 나됨을 잃어버렸다? 이거 참 비참한 거 아닐까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야 살아남지요. 오히려 그렇게 강요받고 있지는 않는지 출근하고 사업하거나 직장이나 친구 만남 속에서 일정이 가득해. 세상 가치관에 살도록 강요받고 있지 않는지. 이런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살다 보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세상은 자기의 모습, 우리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우리를 부단히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거룩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 가지, 세상, 나, 하나님.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성이에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이 있더라 이거예요. 과연 이 길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이에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대란 단순히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가서 돈 벌고 살아가는 거 그거야.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세대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부단히 만족하지 않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만 해.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해.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즐기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전부다. 아이, 즐겁게 살아. 뭐 나이 드신 분들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삼으려고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 된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들이 쭉 있어요. 바다 위에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바다 위에 그 배가 있는데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면 이건 침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교훈은 나입니다. 나의 관계. 자, 우리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란 단순히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인데,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받는다는 것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변화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세상은 나에게 자꾸 세상 것이 전부가 속삭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노년에 돈이 없으면 지옥보다 더 잔인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것도 봤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더 큰 가치관이 있어. 나라는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상 거로 가득 차 있고 있지 않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것을 끊어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끊어내는 노력,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가치관들을 끊어내는 노력, 그것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속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요. 또한 세상 것을 끊어내는 비결은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욕심과 가치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느 사이에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이 회복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잘못된 세상의 욕심, 죄악이 하나씩 벗겨나갑니다. 이 미켈란젤로라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리석을 보고, 조각가니까 항상 이 대리석 같은 거를 다시 조각을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보고 이 안에 이미 천사가 있다. 나는 불필요한 것만 깎아낼 뿐이다. 아니, 일반 돌이에요, 대리석 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돌이네 하는데 그분은 그 속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만 조금씩 제거시켜 나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불필요한 죄와 욕심을 조금씩 깎아내십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세상 욕심을 하나씩 제거시켜 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형상이 마침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변화를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로마서의 뒷부분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이 연결고리 영적 예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들이 드려진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값을 지불 받아서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는 뭔가, 부활은 뭔가에 대해서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미 산 제물로 나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죄악,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욕심이 점점점 벗겨나가고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변화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변화하는 목적은 단순히 내가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받는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다. 온전하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안내가 다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어떤 산에서 여행하거나 이럴 때, 등산을 할 때 꼭 소지하는 것이 나침반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아요. 나침반이 늘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의 나침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길의 내 나침반입니다. 내 욕심,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생애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제가 소명받을 때, 이제 목사로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될 때, 저는 이제 그 이단 친구와 만나서 토론하다 고민거리가 빠졌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파 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계속 다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단적 사고하고는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논쟁이 벌어져.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도전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됐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내용들이 곧잘 많아.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니,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하실에서 이제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생 얻는 중요한 비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을 얻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요, 전에는요 그저 욕심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나중에는 뭐 대통령까지도 꿈꾸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세상에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은 이것저것 욕심내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 뭐가 됩니까? 죽어야지. 그것뿐이 안 남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믿음, 십자가 부활의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작은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건 오직 예수님 그 안에 지혜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세상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한 분별의 목적과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목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신앙생활 한다, 그런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시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 한 번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가치관, 끊임없이 세상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처세해야 된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내 욕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전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는 못하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모여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연휴가 끝나는 날이죠. 초청장을 주위 분들에게 꼭 나눠주시고 정중하게 초청해 주시고요. 가족 전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잔치 찬존하신 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범순 사모 20만 원, 주현재 장로 20만 원, 최창보 장로 20만 원, 전울술 권사 10만 원, 김팔 권사 10만 원, 김옥자 권사 10만 원, 이동남 권사 10만 원, 최혜장 전도사 10만 원, 권소 권사 10만 원, 장은미 집사 20만 원, 최은전 집사 점심 도시락 식사를 준비하고요. 박원희 내과 원장님은 떡을, 김정래 권사는 여기 이제 꽃 나무를 이렇게, 박연복 집사 색소폰 동호회 특송을 합니다. 그 밖에도 사탕도 준비하시고 노인정 가는데 음료수도 준비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여러분 11전금 내는 분들은 곧 찬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청 잔치 날 안내 마리아 여전도에서는 부침개를 하시고요. 바울 남성 계란빵, 드보라와 한나 여전도에서는 식사 안내를 하시고, 비즈니스 선교회에서는 팝콘, 청년부는 예배 안내 및 선물, 그래서 예배부장이신 임만선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준비 찬송은 그날은 하지 않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10월 5일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오늘이죠. 오늘 오후는 이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면 되겠고요. 또 6일 내일부터 9일까지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모이지 않습니다. 문자 방송은 제가 끝까지 5시에 보내드립니다. 꼭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8일 수요 기도회도 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 개념 행사가 끝난 후에 전도형 대신방을 합니다. 가정마다 하면서 또 전도 대상자들 하셨던 분들 또 방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또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성,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그 은혜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왕래하는 모든 성도들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